성도의 견인에 대하여입니다. 자, 1항을 한번 읽겠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며 영원히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성대 견인 교리는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스주의자들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걸 반대해가지고 이들을 그때는 학론파라 그랬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가 원래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꼽히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서 꼽혔는 건 북유럽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쪽으로 했고, 영국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성공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리문답은 다 만들었는데도 성공회로 해가지고 바뀌어졌고, 그리고 진짜 칼빈주의는 잔 락스가 간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칼빈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반대해가지고 네덜란드 출신 야코프 아르미니스라는 사람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상인가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5세기경에 성 어거스틴이 활약을 할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살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제가 그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세미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을 단 한 줄로 말씀을 드렸죠.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소리예요. 반면에 어거스틴은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자,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자기 모시던 분이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이게 너무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나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협력할 수 있다. 이 주장을 냈거든요. 이것이 17세기에 와가지고 네덜란드에 아르미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618년 19년에 걸쳐서 네덜란드 돌트에서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5개 교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5대 강령 얘기하고 5대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진 교재, 자, 여기에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 비교가 나옵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닌 5가지 원리를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전적 무능력 혹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로 첫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 칼빈주의는 이제 나중에 더 할 거니까 그만두고 알미니주의 주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으나 전적인 영적 무력의 상태에 처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믿게도 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신다. 3. 죄인들은 각각의 자유의지를 가지며 그의 운명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4.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을 반대해 가지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즉 아르미스는 떠났지만 그 추종 세력들이 칼빈주의를 반대하고 항변해 가지고 항론파라 그러는데, 이들이 5개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반박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1618년 19년에 돌투 총회가 회의가 세워 가지고 이 5가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전적 타락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 자, 1번,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자들이라고 아는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제약된다. 4.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구속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구속 얘기라고 했으면 알미스는 1.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 2.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 하여 각 개개인을 위하여 죽었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3.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 가셔서 옆에 칼빈주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다른가. 자,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그런데 거스를 수 있는 은총. 1. 성령은 복음의 초대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내적으로 부르신다. 2. 인간은 그가 자유하는 그만큼 성령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거스를 수 있다.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그는 중생시킬 수 없다. 3.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4. 죄인이 응하기 전에는 성령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거스러지고 방해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송대견인입니다. 송대견인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만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이들은 은총으로 타락, 이 얘기합니다. 1.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 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2. 알미니안주의자들 모두가 이 점에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일단 중생되었으면 결코 유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틀리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5대 교리를 한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은 근본적 타락이다, 이런 단어로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구약성경 7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77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아주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41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류는 다 그냥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것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믿는다. 죄는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유전적인 질병으로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유아들조차 여기에 감염되며 인간 안에서 각종 죄들의 뿌리로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양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가증하여 온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벨직 신앙고백 15항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즉 성국에 390개 신조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돌이켜 자신의 자연적 능력과 믿음에 이르는 선행과 하나님 향한 간구로 자신을 준비시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갖도록 이끌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받아질 만한 선행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10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여,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에 있는데 이는 보통 원죄라고 불리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의 상태에 빠진 타락에 의해 인간은 구원에 수반된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연에 있는 선을 전혀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거나 회심하도록 준비할 수 없다. 신앙고백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되어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힘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라 하셨으니. 자,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 가운데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나타난 쌍둥이도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은 뭘 보시고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으로 그분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피조물에 속한 믿음이나 선행이나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자들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 3장 5절.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자기 뜻의 신비한 계획에 따라 자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해 하시려고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진노를 받도록 정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요새 신학자들은 특별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떤 자들을 구속하셨는가?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장 39절 4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막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뜻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딱 맞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차이점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제한 속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자들만 한다. 그런데 알미스자는 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 우리는 소명을 배울 때 그랬습니다. 소명은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알미스주의자들은 외적 부르심도 다 해당이 된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적 부르심을 온전히 받은 사람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 있는 은혜, 불강력적 은혜.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나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늘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실 때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싫어요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그냥 불가항력적 효력 있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시고 생각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며 그의 태어남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마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지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었음을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1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대 견인입니다. 로마서 8장
성대결인 한 번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비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다면 또 깨우쳐서 다시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5절에서 끝절 36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 자,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끝절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5절.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이랑은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스주의자를 구분하는 신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자, 즉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참신자도 죄를 지어 은혜 상태에서 벗어나 일생 동안 배교를 걷다가 마침내는 멸망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죄 가운데 멸망받아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도 거의 유사하게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개신교 쪽에서 한 종교회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철저하게 로마 캐토릭만 하는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트렌트 공회라고 그럽니다. 주로 트렌트 공회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트렌트 공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롭다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은혜를 잃고 죄를 짓는 사람은 진정으로 의롭다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트렌트 공회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건 견인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잃고 죄 짓는 사람은 진정으로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캐토릭도 대죄와 소죄를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소죄는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즉시 사죄해요. 대신 이런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죄를 받으면은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죄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게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재봉이라는 살인자. 이 사람은 자기 오해에 잘못해갖고 선임자가 아니라 후임자 가족을 도끼로 다 죽인 다음에 그래서 사형수로 있다가 마지막에 전도를 받아고 회심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사형 자리에 갔던 목사님이 쓴 고재봉 옥중숙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재봉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총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목사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저런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 그게 딱 마지막 줄이에요. 목사님인 그분도 내가 죽은 얼굴이 이 사람 얼굴 같을까? 그런 얼굴이죠. 자, 그러니까 7명을 도끼로 쳐 죽인 고재봉도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제를 범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회개도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다만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교황을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 이 성도의 견인은 은혜 상태에서 온전하게나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하게 보존돼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알미니시오와 로마 가톨릭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 이 견인 교리는 다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견인의 특권은 오직 참 신자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참 신자, 이게 그래 중요해요. 진짜 믿는 사람 이 소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많은 유명했던 설교자들 다 이동서라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의 몇십 년 동안 말씀 전폐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다 내가 가르친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 사람은 한 40%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견인의 특권은 오직 참 성도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 일원이 되었지만 은혜의 영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함께 되지는 못하며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은 결국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첫 주가 교회사 아니에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교회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나쁜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세속적인 것이 막 들어오고 오늘날 교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북아프리카 칼 타고 있는 신학자인데 이들은 금욕을 하고 철저히 자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다 굴복한 사람들, 변절자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목회자가 그때 신부가 성경책을 로마 당국에 갖다 주고 자기는 포기하고 이런 일까지 다 벌어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나투스파에서는 그런 변절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들이 행한 성찬식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 한국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옥중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갈라진 것이 고신하고 갈라진 겁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데 저들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영이 다르다. 이렇게 이래요.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달라요.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이해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 이렇게 여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요. 참 신자 참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그냥 감사하며 소리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감사하며 소리가 별로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참 많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래 나가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리라. 함께 신앙생활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가지 밭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8면 자, 같이 씁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 신자, 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견인의 특권은 참 성도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참 성도 개개인 모두가 끝까지 보존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룬다면 참 신자 성도 전체를 위한 위로의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의 조건도 그만큼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즉 강하게 번성하는 은혜의 소유자들만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와 강한 갈대같이 연약한 은혜의 소유자 끝까지 지탱하며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보혈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보존됩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성대 견인은 그들이 지닌 고유한 능력이나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것입니다. 신자들 스스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오직 제대로 믿는 사람만 건드립니다. 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원수들, 즉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마틴 루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세상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욕망이고 세 번째는 사단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는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난 주를 따라가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래 즉시 꺾이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즉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으뜸했던 베드로도 이런 상태이고,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과 같은 성군도 죄에 빠진 오름에 얼마나 걸리는지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그냥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성도의 견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는 즉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에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에 반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가 믿음에서 떠날 경우도 있고 잘못한 경우도 죄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다시 깨우치셔서 그들을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자, 이 견인교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참 성도에게만 주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를 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잘못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도 그래서 한번 구원하기 작정되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 이끌어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